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바울의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단계 믿음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그러면은 신뢰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것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실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지켜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천하게 될 때에 강화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확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이 네 번째 단계인데 완성의 단계, 즉 말하자면 성숙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출발이 있는 것이고 또 결론이 있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럼 믿음이 세워지는 단계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적에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신뢰함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 먼저 겪는 갈등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이냐 아니면은 내가 왕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결단했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자라도 바로 나의 내면에서 주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로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할 때 계시다라는 의미로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시 거한다는 뜻의 파로이케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진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는 마음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손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후에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한 번 들어오셨으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으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차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서 사역하셔야 된다면은 내가 바로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빨리 편안한 생활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아픔의 세월을 길게 겪게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의 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시작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뿌리가 박히고 그럼 토가 굳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말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나무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로 자라는 것보다도 밑으로 뿌리를 자꾸 내리는 것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먼저는 나무가 뿌리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만 먼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그냥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가 먼저 견고하게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려져야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밑으로 내려가는 일에 소홀한 나무는 쉽게 뽑히게 되는 겁니다. 또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말은 건축을 비유한 말인데,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로 그 높이에 합당한 깊이로 먼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깊이로 자꾸 내려가서 높이에 합당하게 깊이로 내려가서 뿌리처럼 견고하게 밑으로 받쳐줘야 100층으로 올라가도 절대로 흔들리긴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가 굳어져야 된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일보다도 내려가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작업, 터를 굳게 하는 작업이 먼저인데, 우리가 자꾸 위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단계에서 이제 확실하게 되고 견고해지는 단계, 이것이 실천의 단계인데,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예수 믿고 나서 감동을 받고 또 깨달았지만은 언제 강화되느냐? 언제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게 되느냐? 그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신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씨앗이 이 시간에 뿌려지는데, 그 씨앗을 견고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삶으로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적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가 삶으로도 가서 신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이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는 커지는데 간증이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천해 갈 적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 믿음이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하나씩 둘씩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신령한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쓰러지지 않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자꾸 실천해 보려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토가 견고케 하는 사랑의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느끼는 것에서 구체적인 행위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느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머리만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만 너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손과 발에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실천의 단계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말은 무성한데 행하지를 못해요. 응? 말씀을 지키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받은 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 성장의 단계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신 복이 주신 신앙의 부요함이 점점 사이즈를 넓혀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만 있지만은 지식이 없을 때는 맹목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반대로 또 지식은 있는데 뜨거움이 없으면, 실천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또 무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의 범위를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확장되고 키워져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이 사랑의 차원이 여러 차원으로 또 이렇게 거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의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질감을 느끼느냐? 서로 비난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 무식하게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실천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론만 무성하지 너 말만 앞세웠지 기도해서 병 고쳐봤느냐고 또 이렇게 대꾸해놓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은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는 충만한데 삶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지킴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지만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또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론도 좋고 활동도 잘하는데 헌신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기 희생에 될 일이 오면은 슬그머니 물러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하나의 선을 갖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다 우리가 합해져서 하나로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이가 있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꾸 올라가야 돼요. 침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흐은 것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래 물이 깨끗한 물로 유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이 높은 곳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되는데 몸부림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커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만은 결단한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어떤 역경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 생활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아주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만 말하지 말고, 음성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환상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역경 속에서 우리가 그 역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을 단순한 역경으로만 생각지 말고 모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시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오가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지, 자꾸 영적인 깊이 세계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이 원칙을 모르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자꾸 애만 쓰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순종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공식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 상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 내 상식, 내 경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선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은 뭐냐? 순종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뭐가 공식이라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내 상식이 아니라도, 내 경험이 아니라도,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리라 한 곳이 어디냐? 계속해서 밤에서 헤매던 곳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이 업으로선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허탈감에 빠져 있을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적에 맞지 않는, 베드로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볼 땐 절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그물을 던졌을 적에 만선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식 경험 위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니까는 축도의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나실 때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동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쪽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주님을 부르셔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고 반응하건 반응하지 않던 간에 아이가 성장하건 성장하지 않건 간에 관계없이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해도 행동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출발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정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인데 이 사랑에 나를 돌봐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시고 또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왕도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해야 왕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반드시 내 안을 손봐야 된다. 손을 보셔야죠. 손을 보셔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돋아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꼬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부분, 구겨진 부분을 갖다 잡아 뽑아서 그냥 쫙 피놓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못된 부분을.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불안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을 손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것을. 고든 길로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데 처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허용해 주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은혜 좀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서서히 손을 보시기 시작을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단계,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 치유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서부터는 폐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는데 모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모델은. 은혜는 내게 맞추는데 그러나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끄집어 올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광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힘들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삶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적에 얼마나 힘이 들으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거쳐야 우리의 울퉁불퉁했던 또 우리 꾸겨졌던 부분이 펴지기 때문에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 또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대강 믿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잘 풀리게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뭐좀 주일 성수도 하고 이제 잘해보려고 하니까는 왜 일이 내가 정말 뭔가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근데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이제는 맞춰가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픕니다. 자기를 고집할 때 아파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그리스도를 떠난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프다 이겁니다. 마치 조각가가 큰 바위를 갖다 놓습니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각가가 원치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조각가가 아름다운 부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은 망치로 때려서 자꾸 패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으로 쪼고 또 샌드페이퍼로다가 갈고 닦고 하면서 그 조각가가 원하는 작품을 그 바위덩어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분을 우리의 닦고 쪼이고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닦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부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련이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빠른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디로 그냥 그 말씀을 어떤 환경 속에 선포하다 보면은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왜? 주님의 권세. 주님의 입술은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입술이 권세입니다. 입술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저주하면 그냥 저주가 돼요. 축복 주면 축복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입술은 권세가 있는 입술이다. 그래서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막 화나는 대로 뱉고 그냥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답게 써야 된다. 축복 주는 말로 써야 되는 것이고 행복 주는 말로 써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러나 망치와 정을 두고 작업이 시작되면서 돌멩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복 받는 단계, 은혜 단계인데 그러나 얼마쯤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멋대로 살았어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샌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꼬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생각도 훈련을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환경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하나님적인 생각을 해야지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도 생각 없이 만들어진 물건 하나도 없어요.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 생각에 따라서 환경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가져라. 어떤 환란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불평할 일이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가요.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 짜증, 에라 죽는 게 낫다는 등 이제 다 틀렸다는 등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요. 분명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러는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은 늘 생각으로 달고 다녀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긍정적이게 되면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권세 있다고 그랬죠 입술에. 그 권세가 자꾸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어도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그 긍정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을 잘하고 이 말 잘 선포한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멋진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의 단계를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고 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을 갖고 우리의 인간을 모두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우리가 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하나님이 직접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자존심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다 실천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서 먹고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단계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단계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였지만은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면 친구라 한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르지만은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은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너는 내 형제다.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의 문제,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 수용의 단계에서 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빵을 주셨습니다. 계속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표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리니까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자꾸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를 곧바로 문제 앞에 봉착을 하게 합니다. 빵 문제가 옵니다. 마셔야 될 문제가 옵니다. 물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돈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외로워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람을 본질로 가도록 계속해서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빵에서 모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어버리면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빵의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 우리의 위기를 만났을 적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왜냐고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환경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그랬죠? 다음 단계로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빵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빵 타령만 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무나 탈진하면 하나님이 다시 수용의 단계로 돌립니다. 지혜도 주시고 얼마쯤 지나서 다시 힘을 얻으면 또 직면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직면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을 막 이렇게 드렸으면 좋은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직면했을 적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이겨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반복이 몇 년 걸렸느냐? 40년이 걸렸어요. 증명 단계에서 성숙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회심의 단계로 오는데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는 줄 알았는데 잘못했구나. 이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고 교만한 것을 자꾸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응? 완성의 또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4단계로 넘어가면 성장 완성의 단계입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행동이 수정되고 변화돼서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꿔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꿔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를 대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1단계, 2단계를 이제 애굽의 단계, 이제 광야의 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 가나안의 완성의 그러니까 축복의 단계를 들어서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쓰다가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3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원망, 불평, 광야에서 생활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를 반복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가난도 없고 기업도 없고 보다 깊은 하나님의 분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축복 속에서 왕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을 먹고 이제 뿌려줬다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직면의 단계를 꼭 실천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이제 가나안의 단계까지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데 어떤 인정을 해 주느냐? 제가 서울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단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서울로 가라. 일방적으로 그래요. 분당으로 가라.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단계까지 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근데 3단계까지 가나안의 축복까지 온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제가 서울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넌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너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래 가라. 그곳으로 가면은 내가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고난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이제 축복으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성인으로 우리를 이제 대우해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단계, 2단계를 잘 거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우리에게 위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정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은 돈, 가정, 사업 이런 데만 자꾸 우리가 두지 말고 문제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자꾸 교정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구 때문이다. 또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마시고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은혜의 축복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대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치유의 단계에 직면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돈을 또 가져가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세 번째 단계는 교통의 단계는 풍요의 땅인 가나안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단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 단계에서는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게 하시는데 직면의 단계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때로 보여주는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을 배열해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막대기라고 그러죠. 인간 막대기. 자꾸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저 사람 좀 빨리 먼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왜? 힘들게 하니까 나를. 인간 막대기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꾸 채찍질하면서 너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자꾸 채찍질하는 거 그게 얼마나 아파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된다. 그 단계를 통과하면은 교통의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주님처럼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듯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왜?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섬겨주는 것은 내가 낮아져야 그 상대를 아주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까지 내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겨줄 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것이 십자가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높이와 수준이 있어야 되고 낮아지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완성의 단계인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큼 우리가 부여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비난한 살림살이를 하나님의 창고로 등기 이전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이제 완성의 단계에 하나님이 더 손을 볼 게 없게 되면은 이제 완성의 단계가 되는 것인데, 이 완성의 단계가 되면은 이제 창고의 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지. 마음대로 써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제 마음대로 꺼내다가 좋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뜻하는 일에 다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창고의 문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의 키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다 완성의 경제까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통과할 수, 왜? 통과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의 축복에서 완성의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인생을 멋지게 살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를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키를 가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